우리 시간 함께 찬양으로 나아갈 때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없을 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다시 한번 나아갑시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나기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나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어떤 속에 눈물 흘릴 때 짜증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나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다시 한번 힘들고 지쳐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나기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네.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어떤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짜증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다같이 오른손 높이 들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나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뱃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나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다같이 오른손 높이 들고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나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듯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너지고 곧 사라진 것에 내 맘 드네.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랑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얻으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얻으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하소서. 다같이 오른손 높이 들고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얻으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한숨을 주님께서 바꿔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주님께서 거둬두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님 중심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머무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들과 두려움들을 이 시간 다 주님께 맡겨버립니다. 온전히 우리를 주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눈물을 주님께서 하나님 거두어 주시고 우리의 한숨을 소망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우리를 건지신 그 주님, 우리가 그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구원의 소망을 찬양하며 이 시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께 향하게 하여 주시고 주로 말미암는 또 주께로 돌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천국에 놀라운 것으로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며 우리가 그분 앞에 온전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한숨을 기쁨과 소망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찬송할 때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며 또 우리를 인쳐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들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평안으로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의 한숨을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한숨이 변화해져서 기쁨으로 또한 소망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의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신이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다시 한번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다 같이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할렐루야로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정보세의 대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는,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방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나.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한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다같이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정보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방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는. 다같이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고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예배가 회. 여러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니.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다같이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모두 외칩시다. 모두 외치세 이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수많은 무리들 주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지금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문제를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요. 예수 이름 높이세요.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요.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떠나.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은
자, 우리는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계속 성령의 지배받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계속 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연속해서요, 성령의 지배받는 사람의 특징 좀 나누도록 할게요. 성령의 지배받는 사람의 특징,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네 가지 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새롭게 보인다.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그동안 육신적으로 영으로 주신 거라 영으로 봐야 되는데 육신적으로만 봐서 안 보였던 것들, 은혜로 주신 것들로 새롭게 보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가치가 생존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그러니까 나의 생존으로만 살던 사람이 나에게 생존에 위해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생명을 향해서 사용하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죠. 내 때, 내 시간표에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된다. 그리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죠.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 인내와 충성이 발동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판단으로 지금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는 것으로 모든 것이 진행됨을 믿기에 지금 당장의 어떠한 사람의 판단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한결같은 믿음,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항상 한결같은 믿음으로 나의 자리를 지키죠. 그러니까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았어요. 이리 휙 저리 휙. 그러니까 내 느낌, 내 자극, 찌릿찌릿, 이거 뭔가 있는데 하는 그러한 것에 흔들리지 않고 내 눈에 당장 1년, 2년, 5년 변할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충성스럽게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뭐예요? 비밀을 맡기신다 그랬죠. 그래서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신다. 그러니까 맨날 이게 자극에 움직이는 사람한테 그 세상의 상황 때문에 이리 휙 저리 가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절대로 비밀 맡기지 않죠. 왜냐면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늘 한결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겨주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가지고 축원합니다. 이왕 신앙생활 했는데 아브라함에게 내가 뭘 숨기겠느냐 했던 주의 음성 들어야죠. 야, 내가 너에게 뭘 숨기겠니? 내가 다 얘기해 줄게. 야,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야, 생각만 해도 막 그게 찌릿찌릿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막 비밀을 없이 막 다 말씀해 준다는데 막 그게 막 전율이 돋지 않아요? 만약에 성민아, 내가 너에게 다 말해줄게. 그럼 저는요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 만나주셨구나. 날 알아주셨구나. 최고 기쁨이죠. 자, 이제 다섯 번째인데요. 이 성령의 지배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쉽게 얘기하면요, 늘 내 안에서 충돌을 경험합니다. 충돌. 성령의 지배받기 시작하면요, 갑자기 내 안에서 막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쟁. 이런저런 전쟁들이 막 일어나요.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충돌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셨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계가요, 정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보이는 존재와 보이지 않는 법칙으로만 진행되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존재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법칙으로도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이 땅에 통용되는 법칙이 있어요. 그렇게만 살면 거의 평안이 보장되죠. 안전해지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은혜와 복은요, 하나님의 법칙대로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이 땅의 법칙을 살아갈 때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다쳐. 그거 안 뛰어내리면 몸이 안전한 거예요. 상한 음식 먹지 않으면 난 건강해. 그럼 상한 음식 먹지 않으면 그 법칙에 의해서 내 육신과 모든 것들이 편안해질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은혜와 복은요,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는 자만 누릴 수 있는 거죠. 보이지 않는 세계에 실제하고 그 하나님이 실제함을 믿는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법칙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기능들이 정지해 버렸다는 거예요. 영적인 기능이 죄로 정지돼 버렸다. 그래서 이 영적인 기능이 정지돼 버리면 어떻게 하냐면 그때서 모든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보이는 세계에 대해서만 반응하며 삽니다. 보이는 세계의 법칙을 따라서만 삽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육신적인 법칙으로만 살면 그 결과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8장 6절에 보니까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의 기능이, 죄로 인해서 영의 기능이 망가져서 육으로만 살 수 있는데 이 육으로만 사는 결과는 영원한 사망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이다. 여러분, 육으로만 산다고 해서 이 땅의 삶이 이상해지지만은 않습니다. 성경은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육으로만 살아도 이 땅에서 뭔가 편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고 문제없이 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존재하는 법칙이 있잖아요. 그 법칙 살면 이 땅에서 생각보다 잘 살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는 보이는 세계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실제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예배드리잖아요. 그럼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실제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은 보이는 세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보이는 세계로 살다가 사망에 이른다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내가 누릴 수 없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삶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육으로만 살던 우리에게 뭐요? 영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아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우리의 정지됐던 영이 마치 죽은 것 같던 영이 되살아나는 일이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의 가장 큰 변화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육신적으로만 연결시켜요. 못 살던 가정이 막 잘 살게 되고 병든 육신이 낫고 이런 현상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변화는 정지됐던 내 영, 육으로만 감지하고 육으로만 생각하고 육으로만 평가했던 나의 삶이 이제 영적인 세계를 감지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충성하는 일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이 정지되면 뭐예요? 육이 강조되어서 이런 영적인 일을 하지 않아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처럼 살 수 있어요. 살게 되는 거예요. 더불어 오히려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게 이상하게 보이고 때로는 야 내가 그때 충성하던 거 그때가 미쳤지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된다는 거죠. 영의 기능이 정지됐을 때의 일입니다. 그런데 영이 정지됐던 영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면 하나님과의 이 실질적인 교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정말 이런 하나님과 내가 교통함을 이룬다? 이거 엄청난 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가 아깝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영이 정지된 상황에서는 이 산제물로 드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영이 회복이 되면 우리가 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을 기꺼이 마다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2절 13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오. 육으로 살 때는 다 인정하고 다 좋았어요. 아무거나 뭐 다 허락된 거니까 본능대로 삽니다. 그런데 정지됐던 내용이 회복되면 다 가해요. 그런데 유익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나의 영과 하나님 앞에 유익하지 않는 것은 가하더라도 나한테 자유가 주어졌더라도 그것을 뭐예요? 삼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야 하면 다 가해요. 내가 할 수 있어.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고 할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치 않은 거라면 뭐예요? 포기해버리는 거죠. 영의 기능이 회복된 자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다 가하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시험이 든다, 그것을 본 사람으로 인해서 시험이 든다 하면서 한다는 것은 하지 않는 거죠. 특별히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면서 쭉 이제 음식에 대한 얘기, 또 몸에 대한 얘기예요.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하면서 몸으로 연결하는 거죠. 이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라는 이 말은요, 당시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을 그 당시에 통용되던 어떤 속담과 같은 말이라고 합니다. 이 속담의 뜻은요 뭐냐면, 사람에게는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본능. 그러니까 배는 먹을 것에 반응하게 돼 있고 반드시 먹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본능을 그냥 당연시 여긴 거죠. 식욕이 있는데 여기 몸은 음란을 위하여 연결되죠. 이게 뭐예요? 정욕, 음란, 이런 성욕, 이런 것도 당연한 본능으로 치부된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당시 초대교회에 가장 강력하게 끼치는 사상이 영지주의였거든요. 이 영지주의는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영과 육은 분리돼 있다. 그래서 육으로 마음대로, 본능대로, 육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도 영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데도 육대로 마음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아무런 상관없다. 영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영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그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영지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래? 내가 육으로 마음대로 살아도 영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 내 생각대로, 내 본능대로, 내가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막 살아도 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교리라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막 살죠. 터랑 방탕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영화는 아무런 상관없다니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는 엉망진창이 돼버린 겁니다. 영지주의에 완전 빠져가지고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 육신대로만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에 빠져있는 이 초대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반박하는 거죠. 정면으로.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너희 오감이 자극하는 대로 살 수 있니? 어떻게 육이 원하는 데 살 수 있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한 게 뭐예요?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우리의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다. 너희들 잘못 생각하는 거야. 몸과 하나님, 우리의 영과 육이 막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아. 하나님 우리에게 몸을 주신 이유는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거야. 너에게 몸을 왜 주셨을까? 그 몸을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사용하라고 주신 거야. 영과 육은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야. 너희들 잘못 알고 있어 하면서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요 우리에게 머물면 이 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요,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그때부터 영이 하는 일이 뭐냐면 육과의 별개로 노는 게 아니라 나의 혼과 육을 통치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통치해요. 그래서 이 육이 하나님 만나기 전에 완전히 죄에 노출되고 본능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엉망진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완벽하게 변화된 나의 영이 이제 혼과 육을 통치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때부터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이 자꾸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방향으로 자꾸만 이끌어요. 근데 육은 어떻게 해요? 자꾸만 육이 원하는 방향으로 계속 이끄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은 계속 그 본능에 계속 노출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영은 한꺼번에 한 번에 들어와서 단 한 번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는 큰 역사를 이루는 게 영입니다. 그러니까 영은 정짐적인 변화가 없어요. 영적인 것은요,
그냥 한꺼번에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거예요. 육은 그렇지 않아요. 육은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노출됐던 것을 점진적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육은요, 육으로만 자꾸만 사용하면 육이 강화돼요. 영이 들어오면요, 영적인 것을 선택하면 영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6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따른다는 것이 한두 번 이거 뭐 괜찮겠지 하지만요, 여러분 육신을 자꾸만 따르면요, 계속 육신만 선택하게 되고 육신이 강화되는 거예요. 육의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려면 자꾸 영을 따르는 영의 그러한 인도함을 자꾸만 받아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뭐예요? 육신이 말을 잘 안 듣는다는 거죠. 영은 한꺼번에 싹 변화가 됐지만 이 육신은요, 계속 세상에 노출되어 있고 그동안 세상에 완전히 적응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안 바뀌려고 하는 거예요. 본능이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계속 이러한 육신과 영의 충돌을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생기면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 아닌가는요, 내 안에서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느냐 안 일어나는가, 이걸 파악하면 됩니다. 이걸 파악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영이 막 역사하는 사람은요, 예배 앞에서 주저하게 되고요, 사역 앞에서 망설이게 됩니다. 왠지 아세요? 충돌이 이루고 있거든요. 지금 가야 되나? 해야 되나? 몸은 그렇게 원하지 않거든요. 아우, 왜 우리가 낮은 자리로 가야 돼? 왜 섬겨야 돼? 네가 왕으로 살아. 여태까지 편하게 살았잖아. 육은 자꾸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끌고 가.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막 진짜 완벽한 성화에 이른 사람은 한동안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동안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그냥 너무 마냥 즐겁고 너무 기뻐서 막 팔딱팔딱 뛰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완전 이게 성화에 거의 다다른 그 상황이에요. 상태. 근데 이게 오래 가진 않습니다.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다고 해서 갈등이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이 생김으로 그때부터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갈등이 있는 사람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이런 갈등조차 없어요. 오늘 금요 기도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금요 기도회가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지내고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냥 육인 거죠. 육. 영의 반응과 감지가 아예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그게 육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적인 사람이라고 하니까 막 사고치고 진상 부리고 문제 일으키고 막 극악무도한 사람을 육적인 사람이라고 우리는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육적인 사람은요, 내 오감대로 사는 사람이 육적인 사람이에요. 내 편한 대로 사는 사람이 육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영적인 감지도 못 느끼는 그 사람도 육적인 사람입니다. 예배에 나오면서도 육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 신기하죠. 근데 그 예배에 나온 원인이 왜 그러냐면 육신을 위해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도 교회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다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신비하고 초자연적인 현상을 느끼고 막 특별한 은사를 받는 그런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자꾸만 육이 원하는데 또 영적으로 내가 감지하는 게 있어. 그러니까 막 갈등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이게 뭐가 맞고 이게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선택하고 나오는 그 사람이 뭐예요? 진짜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영의 통치를 받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신대. 그럼 예배로 가야지. 하나님이 전도를 기뻐하신대. 그럼 전도하러 가야지. 육은 계속 잡아당기고 있지만 질질 끌고 나서도 오는 거죠. 그게 영의 통치를 받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선택을 이제 자주 하는 사람, 충돌이 있을 때 이제 충돌은 늘 있어요. 이것을 자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선택하는 그 사람을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영적으로 참 성숙한 사람이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고 그것을 실행할 때, 더 많이 실행할 때 이제 성숙했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성숙도를 무엇으로 평가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보입니까? 영을 만져보셨어요? 그런데 저 사람 참 영적으로 성숙했어 라고 평가하는 핵심이 뭐예요? 그 사람의 몸이 어떻게 움직이냐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이 참 영적으로 참 성숙하고 뛰어난 사람이다라는 그 모습은요, 사실은 우리 몸의 선택과 몸의 방향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는 게 핵심이 뭐예요? 이 몸과 영은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거죠. 항상 그 영의 일은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몸이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몸이 주를 위해 있고 주가 몸을 위해 있고, 그러니까 몸을 떼어서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요,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원래 지을 때 하신 목적이 자꾸만 발동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를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었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임하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적을 자꾸만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할 때, 정말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충만할 때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그렇게 즐거웠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정말 나의 문제와 상황은 정말 너무너무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그냥 그 하나님 존재가 너무너무 행복해서 그냥 그 모든 것을 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죠? 그게 주의 영이 내 안에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다르냐? 충돌이 없는 게 아니라 충돌이 있는 거예요. 고민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좀 더 선택하고 많아질수록 나의 영이 성숙해져 가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영이 성숙했다라는 이 말은요, 맞지 않는 말일 수 있죠. 뭐예요? 나의 몸이, 나의 혼이 성숙해지는 거죠. 영은 이미 다 완벽하게 임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영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의 혼과 육이 새로운 차원의 존재로 거듭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고민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막 고민하면 내가 믿음이 없는 건가 생각하는데, 여러분, 영이 작동하지 않으면 아예 고민이 없다니까요. 아예 고민이 없어요. 감지가 안 되는데 뭐. 그런데 영이 작동하니까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모든 갈등 속에서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요, 따라하십니다. 입으로 말하지 않고 입으로 말하지 않고 몸으로 말한다. 몸으로 말한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요, 입으로만 말하지 않고 몸으로 말하게 되어 있어요. 몸이 변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몸의 행동과 선택만 봐도 아, 저분은 정말 신앙 안에서 성숙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그것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멘토를 선택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말만 하는 사람을 선택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화려한 언변을 구사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으로 성숙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몸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정말 더 선택하고 살아가고 나아가는 그분이 어떻게 보면 더 우리에게 진짜 영적으로 유익한 것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느 유명 가수가 요즘 성경 공부를 아주 신드롬을 일으킨다고 해서 저도 한번 봤습니다. 누군지 잘 아실 거예요. 정말 말 잘하더라고요. 막 쏙쏙 빨려들게 하더라고요. 막 어떻게 이렇게 웬만한 목사님들보다 막 더 낫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그것을 읽으면서 그 댓글에서도 봤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해가지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믿음에 대해서도 알 수 있어요. 충성에 대해서도 알 수 있어요. 지식으로는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아는 것은 말만 하는 거고요, 믿는 것은 행동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행동과 연결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아무리 믿음에 대해서 얘기해도요, 이전과 똑같이 음란한 뮤직비디오 만들고 세상적 노래를 만들고 있다면요, 그건 아는 겁니다. 아는 거. 지식적으로 아는 거. 거기엔 어떤 능력도 없어요. 진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경험했고 말씀의 능력을 믿으면요, 이전과 똑같은 그런 음란하고 타락한 글과 화면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반드시 변화의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는 그런 지식의 말에 너무 속아 넘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마지막 때일수록 광명의 천사로 마귀들이 우리를 유혹한다 그랬어요. 맞는 것 같아. 대단한 것 같아. 막 화려한 언변과 화려한 모습으로 막 등장을 해요. 중요한 것은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고 하나님이 실제라고 한다면 안 변할 수가 없죠. 그의 인생의 실제라고 한다면. 근데 그게 실제가 아닌 거예요. 그냥 지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육으로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강조하잖아요. 성령과 육체는 대립한다. 이거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은요, 육신적인 본능으로만 살지는 않습니다. 계속 갈등하고 대립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그러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요, 이 육적인 차원에서 머물러 있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에 완전히 복종하기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계속 이 육신을요, 복종해 만들어야 돼요. 의지적으로라도 내 안에 갈등이 있을 때 의지적으로라도 몸을 끌고서라도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영적인 세계를 정말 제대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본능이 얼마나 강한지 사도 바울은 계속 자기의 몸을 쳐 복종케 한 거예요. 계속 갈등이 일어날 때 육신에 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로 자기를 막 끌고 와가지고 복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복종하게. 그 영이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몸과 영이 별개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난 믿음이 좋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이게 영지주의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파고요. 한번 회개 기도하면 더 이상 기도할 필요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영과 육이 분리됐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실제라고 믿는데 어떻게 너 감정대로 살아도 돼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너가 편한 대로 살아도 돼 어떻게 이렇게 인도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그건 오히려 사지로 모는 겁니다.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고 하나님의 세계가 있음을 믿는다면 그런 갈등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몸을 쳐서 우리 기도하자.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오자. 이게 뭐예요? 그 사람을 살리는 길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보이는 세계에만 있어. 그러면 여러분 마음대로 사세요. 저는 그럴 거예요. 정말 육신이 원하는 대로 정말 마음껏 사세요. 그런데 통로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거든요. 하나님 지으신 세계가 두 개예요. 여기는 그냥 지나가는 코스고 진짜 영원히 살아야 될 세계가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본능대로 살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지나가는 코스니까. 여기 살아봤자 70, 80, 강건하면 90. 근데 영원한 세계가 있잖아요. 그 영원한 세계에서 여러분들을 사망의 구렁텅이에 집어넣는 목사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몸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케 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 지금 나에게 오라고 하시는 사인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지금 나를 살리시려고 하는구나. 사람이 피곤하니까 쉬어.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한두 번은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육은요 그렇게 방치하고 자꾸만 본능으로 나를 놔두면요 결국에는 사망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 사망으로 가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 내 안에서 성령으로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갈등하게 하시는 거예요. 충돌을 일으키셔가지고. 그 사인을 여러분 반드시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살리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의 선택이 성령이 여러분들을 계속 끌고 가는 선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몸을 계속 복종케 한다고 해서 우리 몸이 100% 성화되고 완벽에 이른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은 계속 세상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자동차가 갖고 있는 평균 시속보다 더 갖고 있는 최고 시속이 있죠. 제가 타고 다니는 차도 보니까 220km인가? 근데 한 번도 220km를 달려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달릴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요. 그죠? 50km 제한 속도인데 어떻게 200을 달리겠어요, 지금? 그리고 차길이 그냥 곱게 쫙 뻗어가지고 신호등도 없고 제한 속도도 없고 쭉 달리면은 그때
최고 속도를 한번 밟아볼까? 그 전까지는 환경 자체가 최고 속도를 달릴 수 없는 환경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왜 필요해요? 그때 완벽한 환경이거든요. 그때 다 완벽하게 다 부활체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있는 한 우리의 몸이요, 여기 100%막 하나님께 막 하고 막 좋아하고 기뻐하고 이러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유혹할 것이니까. 다만 중요한 건 뭐예요? 영적인 사람은 그러한 육의 그러한 유혹이 있을지라도 영이 반응하는 대로 움직이고 선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정말 우리의 몸을 복종케 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육은요,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만 딴 생각하게 만들고, 집에 두고 온 아이가 생각나고, 그죠? 다른 게 막 생각나는 거예요. 드라마 생각나고. 육은 자꾸만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자꾸만 복종해야 돼요. 내가 오늘 지난주에 10분 기도한 거 내가 나를 쳐가면서 20분 기도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사람이고, 그게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축복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영적인 깊은 세계로 빠져들어서 초현실적인 것을 보면서 막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고 이런 것만 영적인 게 아니에요. 육신적인 갈등이 있을 때 내가 한 번이라도 더 내 몸을 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그 사람이 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지배받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밤 다시 한번 성령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육신적인 본능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복종케 해서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